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길,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주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이나. 오늘 읽은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모든 지혜가 어디서 시작된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지혜롭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설명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감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적인 정의는 내리는 게 어렵지는 않죠.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그런데 이 감정적인 언어는요, 우리가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께는 굳이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 단어로도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출산의 고통,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남성들에게 아무리 이 고통과 아픔을 여러 가지 설명으로 말씀드린다 한들 어떻게 그 경험 없는 남성들이 이 출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외한다는 건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뒤섞인 단순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도 또 살아내기도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탈권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별로 두려워하거나 존경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경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도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자,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6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이 존경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게 되고 그분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호까지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하는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에게 귀한 분을 제 차로 한번 모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배워서 그런지 운전이 조금 거칠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없고, 이 귀한 분이 뒤에 계시니까 평소와는 정말 다르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위험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분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계신 분이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분이라면, 존경하다 못해 정말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제 뒤에 계신다면 어떻게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분이 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행동을 싫어하시진 않을까? 늘 그분께 묻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늘 살피게 되는가?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눈치 보여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상처받아도,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해도 내 마음속에서 온갖 격한 말들이 쏟아질 것 같아도 하나님 눈치 보여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쉽고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내 본성과 욕망이 자극받을 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도 나도 모르게 저질러 버리는 것들이 많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당연해 보여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 지키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교만한 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한 눈은요,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높아진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높다라는 말을 주로 언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나 혹은 물건을 고르게 될 때 우리가 눈이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이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이 높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높아 보이는 나의 가치에 비해서 상대방이 낮아 보이는 것이죠. 즉, 나는 잘나 보이는데 나보다 상대방이 더 못나 보이는 것이죠.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미 나는 10불짜리, 20불짜리 신발을 신을 사람이 아니고 100불짜리, 200불짜리 신발을 신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나의 가치에 비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더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즉, 눈이 높아졌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낮아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만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눈이 높아진 상태, 즉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요, 우리 안에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남들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낮아지니까 웬만한 건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잘못해도 뭐 이만하면 좀 됐지 싶으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돌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남들이 잘못한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남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높으니까 늘 그 높은 기준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점들이 정말 잘 보여서 잘 찾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잘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할수록 내가 가진 기준의 높음이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높은 기준을 가진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아도 남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판단하려는 노력은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높은 이상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높은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늘 말씀 앞에 비추고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높은 이상이 아니라 높은 는, 즉 높은 기준만 갖게 되면 말씀으로 늘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던, 훨씬 더 많이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높은 이상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높은 기준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높은 기준에 못 미친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적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던 것이죠. 아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닌데 자신들은 높은 기준을 알고 있고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렵죠. 말씀을 아는 것만큼 높은 이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하고 점점 더 높은 이상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교만의 특징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남들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눈이 높은 자가 점점점 되어 가는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그 티끌을 정말 잘 찾아내는 예언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자기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위선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아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무엇이 우리의 덕을 세운다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무엇이 그거를 커버해 준다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는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랑하면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절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낮게 여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고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던 그 가치를 그 사람 안에서 찾게 만들고 그 가치를 높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더 높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외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목록이 계속해서 6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신체 기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눈, 이것은 교만이었죠. 우리의 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와 친구를 이간질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7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이 7가지는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자세보다도 높아진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거짓을 고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만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온 순간에도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우리가 생각이 난다면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라도 먼저 그들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원망 들을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물과 예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인 것처럼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제 눈 때문에 사람들의 실수가, 사람들의 잘못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눈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몸소 느낄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면서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게 하시고 결국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존중하고 무시하던 세상 사람들의 습성을 따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아침 되게 없었어. 우리의 교만한 눈이 교회도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를 높게 생각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했던 우리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진리라고 우기기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더욱더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더욱더 예민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날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이름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권사님, 김영재 선교사님, 김일순 성도님, 박재홍 성도님, 이면옥 성도님, 장영우 성도님, 황효수 성도님, 워렌 최 성도님, 노가미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아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 주셔서 상한 모든 것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몸은 약해졌어도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은 더욱 강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모두가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들의 아픈 부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